그 다음에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도의 영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기도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는 기도만큼 잘 정리 안 돼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대개 우리가 기도 그러면 길게 하는 기도, 밤새 하는 기도, 시간 하는 기도, 또 예배 시간 하는 기도,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이제 그런 기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도 기도에 대한 용어가 한 10가지 정도 되고, 신학도 기도에 대한 용어가 10가지 정도 되는데 다 그 내용들이 달라요. 그건 기도의 형태가 굉장히 많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기도 형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이 가장 순수한 기도예요. 그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닿으려고 기도하시는 건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들려 삶으로 하는 거죠. 그걸 바울은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무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기도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도 하고 식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 때 순서에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다 기도지만은 원칙적으로 참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그 뜻을 내 몸으로 이루며 사는 것이 기도죠. 그러니까 삶이 기도죠.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아마 그 딱 짚히게 이해된 적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병자를 위한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가 있죠. 그죠? 또 은사적인 기도도 있고 그 이제 기도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근데 그 기도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 또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예요. 우리 기도로 묻고 기도로 응답받아요. 기도는 완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교류예요. 대화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신정신, 마음 통함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곁에 있는 거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곁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은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예배 때 기도하면 대충 하잖아요. 기도겠지만 그냥 그 기도해놓고 본인 그 기도처럼 안 살잖아요. 그건 이미 기도가 아니죠. 기도라 그러는 거는 내가 해놓은 기도처럼 살아가려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거 그렇게 안 살면 그건 중언부언한 거죠.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척 하면서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을 보고 눈을 맞춰가면서 기도하고 너 그렇게 기도했냐? 그래 그렇게 살아라.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죠. 그 자세로 기도 안 하는 건 다 형식이고 예수님이 형식주의를 싫어하잖아요.
바리새인 시각은 형식주의 때문에 그래요. 오늘 기도하는 형식이죠. 철야도 역사 형식이죠. 철야는 그들 삽니까? 아니죠. 열불나게 기도만 했죠. 그냥 기도하는 힘만 쏟았죠. 기도한 것처럼은 안 삽니다. 그건 그냥 지가 괜히 횡설수설한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미 제대로 하는 기도와 제대로 안 하는 기도 판단하지 않습니까? 강의하면 또 더 자세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내가 이제 영적인 존재인데 내 영과 이웃과의 관계예요. 내 영과 이웃과의 관계에 첫째는 바울은 인간을 사랑의 영이라 그럽니다. 인간을 사랑의 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사도 요한의 용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제로 본인이 보여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기는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슴에다 금배지 달고 가는 걸로 표현해낼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보여준 사랑 이 부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인간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헬라어는 맨 앞에 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헬라어는 한 단어에 주어 동사가 같이 있어요. I am 이게 에고라고는 한 글자 속에 I am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영어는 I와 M이 각각 명사와 동사 각각 달리 있잖아요. 헬라어는 에고 그러면 그게 I am인데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 속에 주어와 동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앞에 쓴 단어가 중요해요.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는 헬라어는 사랑하라. 그게 제일 앞에 나와요. 내 이웃을 그게 두 번째 나와요. 내 몸같이가 마지막에 나와요. 자, 그것도 이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웬만한 사람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예요. 이건 힘든 겁니다. 아니 불가능할런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사랑의 영이 되면 이건 쉬운 거예요. 이게 저절로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도 조롱하고 침뱉고 가시관 치고 못 박는 사람들을 마지막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걸어가도 어떤 사람은 팔만 쳐도 기분 나빠가지고 째려보고 이래지 않습니까? 그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 습성, 그런 태도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인 하나 그런 거 못 가르쳐놨으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교회는 부흥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만들려고 교회 하는 거지 뭐 부흥돼가지고 부도적으로 권력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사람 되지 못한 사람을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그 죄인이 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죄인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고, 교회지. 원수도 사랑하시는 사랑,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인간은 온유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예, 바울의 용어로 인간은 온유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로까지 가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는 한 생명이에요. 사랑이 생명인데 사랑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랑의 생명은 안 죽어요. 안 죽는 겁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 누구가 사랑이 되는 건 내가 지금 사랑의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을 반드시 가요. 못 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는 이 땅에서의 관계예요. 온유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온유거든요. 예? 성경은 사랑의 열매가 온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의 됨됨이라고 말해서 됨됨이는 온유한 성품, 온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만이 인간이에요. 예? 온유한 사람만이 인간 측에 들어요. 혈기 많은 목사가 목사 아니에요. 그건 목사일 수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혈기가 많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뭐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고 혈기가 있으면 교인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싸운대요? 작은 교회도 싸우고 큰 교회도 싸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싸우는 사람 보면 야 너 거기서 싸우지 말고 교회 가서 싸워. 야 왜 너 거기서 싸워? 교회 가서 싸우지. 교회는 싸우는 곳으로 비춰진 거죠. 오늘도 LA에 뭐 몇만 개 교회가 몇천 개 교회가 되는 건 다 싸웠을 거예요. 아마 안 싸운 교회는 1%도 안 될 거예요. 그건 이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제대로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 제대로 교인이 되고 제대로 교인이 되면 그 교회는 파라다이스예요. 그 교회는 파라다이스예요. 있고 싶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위로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거 아니면 소용없어요. 저는 10년 만에 그 교회를 내가 만들었어요. 감히 우리가 그렇다고 좀 얘기할 수 있어요. 계속 일목요일은 이짝 얘기를 들으니까 교인들도 하도 들으니까 본인이 되는 거죠.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땅을 온유한 자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그 산상수훈에도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뭐 시편의 얘기지만은 예수님 말씀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야 골고루 분배해가지고 빈부격차가 없지. 근데 온유한 사람이 진짜 인간인데 온유한 사람은 땅을 한 평도 못 갖고 악한 인간들만 땅을 가져가지고 쌍박질하고 여기는 할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제가 많습니다. 원래 이 세상이 하나님 거잖아요. 세상이 다 공유주의예요. 이게 왜 지들이 근거 놓고 네 거 내 거 그래? 하나님 건데 이게 오늘 말이 안 되게 사는 거예요. 이건 다 공유주의예요. 공유주의라는 그 말은 모든 생명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공유주의예요.
왜 저끼리 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나라 뭐 그래놓고 또 뭐 우리도 그래놓고 뭐 이건 내 땅 뭐 그러고 이건 비선교적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대의 땅을 다 가졌으면 이 지경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잘 분배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온유하다고 말은 친절하다, 뭐 겸손하다, 부드럽다 그렇게 이제 용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온유하다 그는 친절하다, 겸손하다, 부드럽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성품이고 인간의 됨됨이죠. 자, 인간과의 관계 세 번째 찬양의 영입니다. 찬양의 영. 바울은 인간을 찬양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찬양이죠. 찬양은 기쁨의 표현이기도 하고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고 내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고죠. 그래서 노래하며 사는 삶. 저는 요즘 성가대도 많고 기가 막힌 큰 교회 찬양 잘하잖아요. 그럼 그 찬양하는 사람이 그 찬양 끝나고 문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찬양처럼 살까? 찬양 잘하며 자기가 한 찬양처럼 사는 사람은 제가 못 봤네요. 실제 노래는 찬양 노래는 여러분 실제 찬양 실제 노래는 벙어리도 할 수 있는 노래여야 됩니다. 벙어리도 리듬을 탑니다. 벙어리도 속에 노래가 있어요. 노래는 내 속에 들어있지요. 내 속에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내 속에 노래해야 돼요. 그게 영의 노래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그 영의 찬양을 원하는 거예요. 내 속이 찬양하는 거죠. 내 속이 찬양하는 거죠. 내 속이 찬양하니까 기뻐 견딜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다윗 왕이 내 속에서 찬양이 올라오니까 왕인데도 막 그냥 아랫도리가 막 벗어가면서도 미갈이 막 숨을 보는데도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 영이 찬양하니까 뭐까지 의상에 벗겨지던만은 상관없는 거죠. 내 영이 찬양하니까 숨치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찬양 한 번 하고 나면 세상이 변하는 거죠. 성가대가 그 자세로 성가를 해야 신금을 울려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하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나 그 찬양 듣고 변화돼서 인생 변화됐다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럼 찬양 다시 생각해야죠. 노래 잘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죠. 벙어리도 노래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찬양이 매일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능력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인데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 나와의 관계 바울은 자제력의 영을 말합니다. 너는 자제력의 영이다. 근신의 영이다. 그러죠. 근신의 영. 거기 마음이라고 되는데 원래 그 푸념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제력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자제할 수 있는 영을 주신 거예요. 자제할 수 있는 정신을 준 게 아니라 영을 주신 거라니까요. 이분은 그거 안 따먹어져 있었어요. 자제력을 줬기 때문에. 아담도 부인이 꼬셔도 안 먹어져 있었어요. 자제력을 줬기 때문에.
자제력을 잃고 먹었거든요. 자제력을 잃은 자리에 죄는 꼽힙니다. 싹이 타요. 자제력을 잃은 자리에 죄는 싹 타요. 예? 그냥 이미 자제력을 잃으면 내가 죄진 거예요. 자제력이 약화되면 죄질 가능성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자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나와 나의 관계에서 우린 자제력을 잃었어요. 오늘 성도들이 인류 전체가 자제력을 잃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계속 뭐 텔레비나 뭐 이런 모든 매체를 보십시오. 뭐 별별 일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들 죽이는 부모, 부모 죽이는 자식, 뭐 인간이 해낼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또 뭐 우린 자제력을 잃은 살아가자는 인간 뭐 그 매일매일 보잖아요. 지금 있는 교회 제가 1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본인들이 교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전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게 됐는데 밥 먹다 지금끼리 싸워요. 그 싸우는 거 하나도 아니야. 내가 보여야 되는데. 근데 난 누구 편도 못 들어. 막 대가리 터지게 싸워요. 집에 쫓아가서 막 싸워요. 이게 뭐 교인이 이럴까? 난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구 편이냐? 교회 나오는 사람 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오면 변화는 되니까. 아무리 날 좋아하더라도 교회 안 나오면 저 그냥 끝난 거예요. 교회 안 나오니까. 전 신방 절대 안 가요. 전 절대 전화 안 해요. 전 지금 뭐라 가서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나가라 그랬어요. 전 실제 그래요. 전 내보내요. 난 교회 부흥되는 게 싫어요. 좋은 교인들이 자꾸 변화돼가지고 인간되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래 나도 마음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행복하잖아요. 그 부흥식에서 맨날 싸우는 거 무조건 소용없어요. 지금은 자제력을 상실했죠. 그래서 맨날 노름하고 맨날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 자제력 여러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제력을 상실한 거를 의학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의학용어로 충동 조절 장애병이에요. 충동 조절 장애. 노름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술 먹는 사람, 혹하는 사람, 충동을 조절 못하는 거예요. 자제력의 영은 충동을 조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만 자기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건 새도 못하고, 이건 호랑이도 못하고, 이건 아무도 못해요. 다른 생명들은. 인간 생명만 자기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이게 루소가 말했나 누가 얘기하나 모르겠네요. 그건 잘 모르는 게 적지 마시고, 누군가 그랬잖아요. 안 할 것을 안 하는 게 자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안 할 걸 안 하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제력이 있어야 되죠. 셀프 컨트롤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 인간 아니에요. 인간만 그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자제력의 영이다 그러는 거죠. 자제력의 정신이 아니고 정신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자제력의 영이죠.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어떤 것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참어린 자 세계만 살인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어린 자 세계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로 자제할 수 있는 거죠. 자제력 훈련을 하셔야 돼요. 승질난다고 다 승질내면 안 돼. 술 먹고 싶다고 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카지노 가고 싶다 카지노 가면 안 돼요. 담배 피우고 싶다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전 피우지 말라 가지 마 이건 안 해요. 자제력이 알아서 보니 자제해야지. 지금 인간인데 인간답게 참 자제를 해야지. 아담과 이브는 그거 못해가지고 타락했잖아요. 우리 성서에서 보잖아요. 자제력을 주셨잖아요. 자제력이 영이잖아요. 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차라면. 사실 교회 나가는 거는 이렇게 기도하게 이화해 나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다변화된 세상에 이 복잡한 세상에 자제력을 잃고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 속에 저는 자제력을 기르려고 교회 나갑니다. 오늘 주님 제게 자제력을 주십시오. 그 교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설교 상관없이 그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제력을 기르려고 교회 나왔기 때문에 설교는 무관한 거예요. 은혜 못 받아 그러다 그건 지탓이요. 말을 그렇게 하면 못해요. 설교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는 거죠. 그 사실 교회를 다니는 건 자제력을 기르려고 다니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장로 하나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같이 골프를 쳤어요. 앞사람이 백인들인데 노인들이라 느려요. 치더니 후닥닥 앞으로 가는 거예요. 뭐 저런 장로가 있나? 난 괜찮해봤거든. 이놈의 인간 내가 쫓아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아주 오래된 참 유명한 장로예요. 누가 여러분들 알 장로예요. 걔는 장관이에요. 그건 교인 만든 못해요. 그건 안 믿는 사람. 전 교인 취급 안 해요. 그건 교인 아니에요. 열린 쌓였다고 뭐 교인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먼저 된다가 나중 되고 나중 된다가 먼저 된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건 아무 세우는 거예요. 오래된 거 아무 세우는 거예요. 인간 돼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차제력도 없어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 자기와의 자기의 관계에서 인간은 자제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로마서 12장 11절 4절에는 18장 20절 보면 뜨거운 영이라 해서 뜨거운 영. 인간은 뜨거운 영이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인간은 뜨거운 영이다. 그렇게 표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1절. 12장 11절이요. 예. 일어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예, 그 열심이 이제 그게 열심이잖아요. 그 심이 푸뉴마라 그래가지고 영이에요. 그러니까 버닝 푸뉴마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불타는 영, 뜨거운 영 그런 거죠. 자, 인간이 뜨거운 영이라 그러는 건 문관이 살아있는 영이에요. 뜨거운 건 살아있는 거예요. 차가운 건 죽은 겁니다. 생명체는 뜨겁죠. 무생물은 나도 차갑죠. 그러니까 인간은 뜨거운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뜨거운 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은 항상 뜨거워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게 불을 안 받아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그 구절도 해석하기 어렵죠. 불을 던지는 게 뭔가? 바울은 그것을 이제 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헬라어로 그게 이제 뜨겁다, 뭐 불태우다 그러는 뜻이거든요.
한문은 열심이죠. 뜨거울 열자 마음이니까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불을 던지러 오셨으니까 성령 뜨거워진 마음이 있습니다. 뜨거워진 마음. 엔진이 뜨거우면 항상 가잖아요. 옛날 차 우리 이렇게 돌려차 하잖아요, 그죠? 이거 돌려시던 거는 거. 그거 차 안 걸리죠? 왜? 지금 같지 않으니까. 지금은 보통 하나 딱 늘리면 되잖아요. 엔진이 좋으니까. 또 그 엔진이 열받고 있으면 항상 잘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교통하는 영입니다. 인간은 자기와 자기의 소통이 중요한 게 일단 자기와 자기의 소통. 자기와 자기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혼자 큐티를 하는 거죠. 잠을 자답을 계속 하는 거죠. 내가 옳게 살았나?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옳은가? 잘못됐나? 항상 자기를 살펴야 돼요. 항상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교통을 해야 돼요, 인간. 이제 한 3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이제 이 내용, 지금 1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학기 어디까지 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이제 한 과목을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한 과목이 좀 짧게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일단 이제 다음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은총 속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모든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성경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살았잖아요. 그분이 육신으로 33년간 사셨잖아요. 살아있는 그분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생명 갖고 숨을 쉬며 전도하러 다니시며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살아간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 글자는 뭐냐? 성경 글자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여진 글자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것은 성경에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쓰여진 글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해내고 증명해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들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해석을 받고 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성질을 못 돼요. 다 해석한다고 덤벼들고 자기 해석이 최고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었던 그분에 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인데 이분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 잘한다는 잘못된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해석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아가는 건지, 얼마나 인간 되지 못하는 건지.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통해서 보고라고 나를 고치고. 그럼 설교라고 그러면 내가 대개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부터 다 예수님에게 연관시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만 얘기하겠는데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구약만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건 옛날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빛이에요. 신약, 구약 다 예수님 빛에 의해 가지고 해석받아야 돼요.
이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요즘 제 강의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성경은 그런 각도에서 읽어야 되겠다. 21세기 신학에 그래 넘어갔으니까요. 모든 신학자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2000년간 서구가 잘못 신앙해가지고 교리만 수없이 만들고 기독교가 3만 개는 늘어났고 교파가 한국의 장로교가 400개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 칼빈의 교리 하나로 400개로 나눠졌어요. 그 집안 싸움도 그게 교회 가서 싸워야죠.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장로교는 어디서 뺐는지도 몰라요. 400개 가운데 하나예요. 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유니버설 처치죠. 그래서 오늘 결론 딱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성경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살아있는 그 글자는 뭐냐? 그 글자는 교리를 만들으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신학이나 이념을 만들려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 글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밝히기 위한 것과 인간들이 인간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생명의 말씀인 거죠. 생명의 말씀인 거죠. 나를 사람답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쓰여진 성경의 글자고 말씀이에요. 그걸 읽을 때 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리 만들면 쌈박질만 해요. 그래서 교단은 3만 개는 늘어나야 됐고 한국에 잘 나간다는 장로교는 400개로 갈라져야 됐고 지금도 계속 갈라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 영성신학에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듣고 또 듣기 때문에 변화되시고 그래서 이 강의 들은 분들이 목회자가 되셔서 내가 또 교회하는 방법도 다 성서적으로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첫 강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강의 들은 학생들에게 은총 나리셔서 저의 삶이 이곳에서 변함으로 인생에 가장 귀중한 것 만난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인간 김정한을 만난 것이 아니라 김정한을 들어쓰는 성령님을 만난 것이니 저들이 이 시간에 성령님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